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에게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리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고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블레셋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사울은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 중에 군인들은 금식한 채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맨 앞에 나아가서 승리로 이끌어줬던 요나단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꿀을 한번 찍어 먹게 되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군인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건 블레셋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깁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칼 드는 수종 하나 데리고 적진으로 딱 2명 들어갔습니다. 올라가서 한 20여 명 칼로 쳤고 그것 때문에 정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병 중에 이스라엘 출신 또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서 그 안에서 서로 칼로 치는 혼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2명 들어가서 20명 죽였는데 갑자기 전쟁이 승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전쟁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군사력이 몇십 배 차이가 납니다. 군인 숫자도 무기의 훨씬 좋고 나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결국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자, 이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쉽게 이기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건 사울왕이에요. 오늘 잘 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살이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투덜대기가 참 많습니다. 불평, 불만을 많이 갖죠. 그런데 정작 보면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내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집안도 배경도 좋아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것 같지가 않아 보일 때 내가 살면서 맞이해야 되는 삶의 모진 풍파들이 너무 거세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사는 것 너무 지친다.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아유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냥 한숨만 쉬다가 눈물만 흘리다가 그냥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라는 절망이 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히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는 무조건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이겨요. 그래서 인생살이는요 생각보다 안 힘듭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마주하는 삶의 모진 풍파보다도 덜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투덜대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맨날 울고 이렇게 그러고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놀랍게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아서 인생을 쉽게 풀면 얼마나 좋아요. 이 전쟁은 다 이겨놓은 거예요. 달려가면 이제 끝났어요. 달려가서 열심히 그냥 칼 던지고 창 던지면 이기는 전쟁인데 거기다 금식을 시키면 어떻게 해? 정작 주신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건 사울이에요. 사울 때문에 곤란해졌어요, 백성들이. 자, 그러니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곤란하게 만들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스스로 피곤하게 만들고 옆에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괴롭히신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요 정도만 베풀어가지고 몇 개는 안 주신다. 빠뜨리신 것 같다. 좀 더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큰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요, 본인이 믿음 없으면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맹세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곤란에 처하고 피곤한 전쟁을 치러야 됐고 그 결과 나중에 이성의 끈을 놓고 짐승을 핏째 먹는 죄를 짓게 되죠. 그 장면을 본 사울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해요. 지금 믿음 없는 사울 때문에 백성들은 곤란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정말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몰아가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거의 모든 책임은 다 사울에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 정작 사울은 난 잘못한 게 없고 난 믿음 좋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단 한 번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 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맹세를 남발하고 막 결단하고 이렇게 막 머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졸라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도 곤란하고 남도 곤란하고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했던 모든 기도, 모든 맹세, 그리고 제단을 쌓기까지 했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다 거칠애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울이 안 받으면 요나단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마저도 안 받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됐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신 사람을, 나에게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사람을 내 손으로 거절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아니, 분명히 사울이 참 겸손했던 사람이고 성실했던 사람이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인데 왜 이럴까? 오늘 우리는 이걸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나,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난 한 주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사울 같지는 않았는가, 요나단처럼 정말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전하면서 나아가고 승리를 얻고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는 인생, 복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인생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살아내면 됩니다. 단지 그러지 못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제죠. 15일, 2022년 10월 15일 어제 오후 3시 반쯤 그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SK 그 판교 캠퍼스래요. 그 A동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카카오톡 서버가 다운이 됐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전원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카카오톡이 안 되죠. 거기에 카카오랑 네이버랑 다 서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 A동에 주로 카카오 관련 서버가 있었나 봐요. 카카오는 사실상 다 안 됐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카카오 T도 안 되고 카카오 맵도 안 되고 카카오 페이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주말 오후에 그걸로 결제하려던 사람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 오는 시간을 알아보려던 사람들, 택시 불러서 결제하려고 했던 사람들, 대리 불러서 결제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로 선물 주고받고 쿠폰 쓰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못했습니다. 전국에. 전국에. 사람들은 생각했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항상 그런 문제가 아주 드물게 생기니까. 한 20분 있으면 돌아오겠지라고 했는데 거의 오늘 아침에 돌아왔죠. 사실 지금도 100% 다 구동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뭐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라 네이버도 피해를 봤죠. 그래서 네이버는 중요한 거, 뭐 저는 어제 메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음에. 그런데 네이버는 되더라고. 근데 네이버는 쇼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데이터 센터 하나 날아가는 바람에 큰 기업들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거래가 사실상 중지됐습니다. 사실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요. 너무 많은 피해를 봤죠.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다 날아갔죠. 주말에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문제가 생겼죠. 이 한 방에. 저는 처음엔 스마트폰이 이상한가, 내가 요즘 너무 많이 떨어뜨렸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럴 리가 없지. 아니 그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될 리가 없지 요즘. 그래서 컴퓨터로 접속을 해봤더니 안 들어가져요. 느낌이 싸하다. 그리고 검색을 했더니 바로 장애가 있다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한 20분, 30분이면 복구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녁 먹고 나서도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서 뭐 별거 안 쓰는데도 불편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뭐 들어가야 되고 뭐 문서를 확인하려도 요즘 인증서가 다 글로 붙어 있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메신저 하나 오류났는데 이렇게 불편했구나.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된다는 게, 교통수단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게, 쇼핑을 할 수 없고 결제를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불편하구나. 소통이 한번 이렇게 끊어지면, 그래서 상대방 뜻을 알 수가 없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되면 인생이 이렇게 불편해지는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거의 비슷한 맥락이겠구나. 이거 메신저 하나 고장났다고 이렇게 힘든데 사울이 하나님과의 도대체 어디서
끊어졌길래 뭐가 이렇게 불편한 인생을 사는가? 사울도 불편하고 사울 덕분에 백성도 불편하고 뭐가 끊어졌길래 뭐를 안 했길래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소통이 끊어진다면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잠시 잠깐 맛을 봤더니 힘들겠구나. 지옥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느낌이겠구나. 정말 아무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평생이 아니죠. 평생이라는 표현이 맞죠. 천년 만년을 지낸다는 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형벌이 아니겠구나. 그럼 과연 도대체 왜 사울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될까? 하나님과 만남의 창구가 되는 메신저, 그것이 돼야 되는 기도가, 예배가, 말씀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날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면 사울이 뭘 안 했는가 보면 예배를 안 드려요. 또는 묻지를 않아요. 묻고 답을 기다리질 않아요. 제사장을 기다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따르질 않아요. 똑같구나. 어제 메신저를 보내면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그러면 참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돼라고 딱 보냈는데 안 읽어. 보내줬는데 안 읽어.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서 보내주면 읽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곤란하고 피곤한 삶이 될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락을 끊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자신도 곤란하고 피곤한 인생, 백성들까지 곤란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왕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고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텐데 그걸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해서 하나님 너가 지난날의 삶에 지은 수많은 죄들 때문에 너의 인생이 피곤해질 거야 라고 또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우리 귀에 들려주실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면서 소통하면서 나아갈 때 그래 그러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와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줄게 생명을 줄게 나를 믿고 이 말대로 한번 행해봐라. 네 좋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소통의 자리,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 같은 삶, 다윗과 같은 삶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저녁이 됐고
금식이 해제됐고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는 걸 막으려고 제단을 쌓고 피를 빼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자, 이제 먹을 만큼 먹으니까 이제 그 정신이 돌아왔겠죠. 예. 정신이 돌아오니까 사울도 정신이 돌아왔겠죠. 자, 정리가 좀 되고 나니까 이제 상황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쭉 돌아보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이거 이기는 전쟁인데 이번 기회에 끝을 봐야지,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금식 안 했으면 저녁 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안 했으면 진멸을 했을 거라고, 힘이 있어서. 근데 본인이 잘못된 생각과 맹세로 괜히 종교적인 요식행위, 거칠해 하느라고, 내 전쟁으로 만들라고, 내 영광으로 삼으려고 괜히 이상한 고집 부려가지고 괜히 이상한 일을 시켜가고, 그래서 이게 그날 안에 못 끝난 거예요. 우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일할 때, 사람 만날 때요,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배운 게 있잖아요. 말은 이렇게 해라, 행동은 이렇게 해야 돼,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몸은 이렇게 움직여서 운동해야지 돼, 밥을 먹을 땐 이렇게 먹고, 식습관 이렇게 들이고, 생활습관 이렇게 들이고, 다 배웠어요. 예? 제가 읽진 않았는데 책 제목만 기억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유치원 때 다 배운다. 예, 무슨 일본 작가였던데, 예, 그 말에 동의하고 책은 안 읽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굳이 읽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정답입니다.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어려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안 한다니까? 괜히 고집을 부려. 글자를 이렇게 쓰면 돼, 말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자기 스타일대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편해. 그래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일을 마칠 수 있었는데 내일로 넘어간다고. 한 번에 끝날 걸 두 번, 세 번 한다고요. 사울은 지금 눈치가 챈 거예요. 정신 돌아오고 나니까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인 걸 알았어. 그걸 이제 알아요? 근데 알고 나니까 아깝지. 왜? 이번에 끝내야지, 하나님 도와주실 때. 그러니까 밤에 가서 추격하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식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끝날 걸. 자, 자기가 잘못해서 피곤하고 괴롭게 만든 다음에 그것 때문에 추가 작업이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게 판단 자체는 나쁜 판단이 아닌데요. 자, 여기서 이 밤에 추가 작업을 하는 게 문제가 생겨요. 왜요? 낮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맞아. 근데 그 도와주신 건 요나단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사울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사울이 여기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사울은 여기서 자기가 자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자기가 뒷수습하면서 이 전쟁을 끝내서 그 영광을 또 자기 걸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괜히 내가 잘못해가지고 일을 늦게 해놓고 고생 2배로 해놓고 나서 결국은 마침표 찍은 다음에 내가 했다고, 나 보라고 막. 어쨌든 일만 마치면 되잖아. 예? 어쨌든 성적만 잘 나오고 그저 뭐 점수만 잘 나오고 뭐 일만 잘 끝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야근을 했든 남들 1년 걸리고 2년 걸렸든 간에 어쨌든 하면 어디가 잘난 척은 할 수 있으니까, 자랑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본인이 고생해놓고 그래도 그거라도 하려고 사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자, 이랬더니 무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백성들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왜요? 백성들은 뭘 원했으니까? 왕을 원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 그럼 왕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백성들도 뭐라고 했었어야 돼요? 왕이시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안 합니다.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왕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해요. 자, 하나님 어디 갔어 지금? 자, 사사시대도 하나님이 없고 왕정시대도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없는 거.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다 나름 머리 많이 씁니다. 똑똑하고요, 고민 많이 하고요, 지혜롭게 살아요. 부지런하게 삽니다. 근데 왜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곤란할까? 피곤할까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 뒷수습하느라고 또 잘못된 행동을 또 반복해서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반복될 뿐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니까 되는 것 같으면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 힘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할래요? 그럼 절대 하기 싫은 이상한 삶을 사는 거죠. 좋은데 싫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리로 오세요. 자, 제사장이 오라는 쪽은 제단을 쌓은 쪽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 있는 쪽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갑시다 라고 제사장을 요청해요. 제사장 하나,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살아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해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묻다가 중간에 그냥 대답 안 듣고 그냥 갔잖아요. 못 말려. 사무엘 정도나 돼야지 사울한테 뭐라 그러지. 이런 제사장들은 함부로 말 못해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근데 한 번 실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어차피 밤인데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참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지도 않았고, 대답을 들어도 따르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사실 제사장은 옆에서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알고는 있어. 그러니까 이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미쳐서 날뛸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걸 전달해 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 그거고, 여러분이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 하나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만 내리자면, 만약에 여기서 물었다,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해준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추격하라고 할 거예요. 왜요? 블레셋 여기서 잡았어야 돼요. 그럼 블레셋 여기서 잡았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을 냈어야 돼요. 사실상 짓밟아서 씨를 말려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래놓고 묻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묻는데 좀 시간이 딜레이 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다가 요나단을 죽이네 사니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니까 사울이요 그냥 추격을 그치고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인 46절을 보면, 그래서 이게 다 이 사건, 이 하나님께 묻는 게 대답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해서 찾다가 요나단이구나, 그래서 죽이네 많이 하다가 살려주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 추격하기를 그쳐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 그냥 그쳐요. 안 물어봐.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돌아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도 재정비, 블레셋도 재정비를 하겠죠. 그리고 다시 붙어요. 그죠? 다시 붙어서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이때 죽였어야지. 왜 이렇게 승질을 부려, 그러니까. 성격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성격은 믿음을 발현시키는 개성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면 기계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막 여러 사람 만나서 일하고, 누구는 혼자 막 도서관에 가서 일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는 한 3명 만나고 누구는 한 30명 만나는 거라고. 그러라고 성격을 주신 거지, 성질대로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성격이 나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죽을 짓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승질대로 살다 죽습니다. 몸은 다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나예요, 나. 자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내 몸부터 다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 말과 행동을 다루어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드느라고. 그게 내가 첫 번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곳. 그리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가정, 세 번째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개가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나라고, 시작점이 나. 사울은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살려둬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죽어요. 계속 묻지, 좀 안 합니다. 특이하죠. 예.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분명히 젊었을 때 좀 겸손한 것 같았는데 사람이 좀 온순하고 이렇게 부끄러움도 좀 탈 줄 알고 뭔가 좀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막 뭔가 수줍은 듯한, 뭔가 겸손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왜 이렇게 날뛰냐고. 예. 왕이 됐으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제사장이 기회를 줍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네,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자, 물어요. 추격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랬더니 그날의 대답을 안 해. 자, 지금 해가 져서 먹기 시작했고, 그러고 해가 완전히 지면 하루가 끝나거든요. 대충 이제 밤 9시, 뭐 8시, 9시면 이제 날이 바뀌어요. 우리는 0시로 잡지만 대충 이스라엘 방식으로 치면 한 9시면 날이 져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이걸 묻기 시작했는데 한두 시간 정도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날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대답이 없으니까 사울도 이상하지. 분명히 제사장이 에봇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게 돌이나 뭐 둥그렇거나 주사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이게 일관성 있게 안 나와.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물었어. 그래서 뭔가를 사인을 구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뭐 자꾸 이상하게 나오거나 안 나와. 자,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휘관들을 다 불러놓고, 자, 죄가 누구한테 있냐고 좀 알아보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벌 주든가, 이 사람을 위한 대속제, 희생제사를 드려서, 속죄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물으면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는가? 죄가 있어서. 이걸 아는 사람이 죄를 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남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자기만 몰라.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꼭 재확인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가장 잘 보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랑 비슷한 인간이면 안 되겠죠. 예? 나랑 하는 게 똑같아. 그런 사람이 나를 잘 봐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랑 완전히 다른. 그래서 사실상 나를 가장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잘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배우자입니다. 성별도 반대, 그러니까 몸이 반대, 성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에 배우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이라 불러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의 원래 원문의 뜻이 반대편에 있는 내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반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시면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여야 돼요? 안 맞으면 끝나면 안 돼요. 뭐여야 돼? 내 편이어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안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정확히 봐줘요.
나는 치약을 중간에 짜는데 저 사람은 끝에서 짜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로 싸우면 안 돼. 왜요? 우린 같은 편이니까. 싸우면 안 돼요. 자, 근데 저 인간은 왜 자꾸 가운데서 짜나? 나는 뒤에서 짜고 싶은데,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치약을 꼭 가운데서 짤 필요는 없구나. 끝에서부터 짜는 것도 나름 좋구나. 그러거나 말거나 난 또 가운데서 짤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꾸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계속 부딪히면서 다루는 거예요. 깎여 나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하면요, 결혼한 지 한 10년, 20년쯤 가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굉장히 닮아가요. 다른 사람인데 하나가 돼요. 이게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은 천국이 돼요. 그냥 될 줄 알았습니까? 그냥 기도 몇 번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천국이 될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갑자기 이렇게 집안에 무슨 막 이렇게 천사들의 노래가 막 BGM으로 깔리고 뭐 그럴 줄로 알았습니까? 아니요. 이 정말 불꽃 튀는 치열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자기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거울을 보면 외면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다른 사람을 통해 봐야 되고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볼 수 있고 그걸 지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항상 제사장 밑에 스스로 겸손히 꿇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신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사울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이 다스리시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 앞에 꿇으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틀리지만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고 더 많이 배웠고 목사님이 그거 알아? 저기 이쪽 분야를 모를 거 아니야. 일 해보셨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라고. 자, 그러면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제사장이 전쟁을 알겠습니까? 예? 제사장이 뭐 군인들이 갑옷이 무게가 얼마고 지금 무기 상태가 어떻고 알고 하겠어요? 제사장이 기도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답니다. 나가십시오. 야, 지금 쟤네 얼마나 군인이 많은 줄 알아? 제사장이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랍니다. 뒤로 돌아갑시다. 야, 이번에 우리가 할 만한데? 제사장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전쟁 전문가가 아니죠. 모릅니다. 근데 왕은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고대 왕은 전쟁 전문가여야 돼요. 1번이 전쟁 전문가거든요. 오늘날은 경제력이 더 중요하지만 왕의 대통령의 가장 큰 미덕은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거지만 예전에는 군사력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리니까 순서가 바뀌었었죠. 고대 왕들은요, 잘 싸워야 돼요. 대부분 전쟁 전문가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전쟁의 전문가지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제사장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왕인데. 그렇잖아요. 이유를 갖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 공부해 보셨어요? 목사님 이거 해보셨어? 알아?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많아? 목사님 뭐 남자니까 여자를 알아요?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게 끝이에요. 저한테 뭘 아냐고 물으면 당연히 모르죠. 반대로 할까요? 그렇게 잘 알면 여러분 승리하셨어야지 인생을. 안 됐잖아. 사울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전쟁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고 군인들은 이탈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좀 사람이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달렸던 요나단은 오히려 2명이서 가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주는데 본인은 2,000명씩 갖고 있으면서도 못 나갔잖아, 전쟁을. 근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제사장이 뭘 알아? 하나님 뭐 전쟁 아십니까? 그냥 뭐 도와만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죠. 스스로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
본인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면서 남이 잘못하는 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죄를 졌구만. 네. 그러니까 너도 죄를 졌다는 생각을 좀 해야지. 남의 죄만 그렇게 찾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건 알아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면요, 알긴 알아요. 근데 그건 믿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다 정보를 넣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외웠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 물건이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어요? 다른 영역인 거 아시겠죠? 이건 실제고 실전이고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경험돼줘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그냥 지식이라고. 이 지식은 나를 못 살려요. 나를 못 바꾼다고요. 지식을 많이 넣어서 사람은 변하거나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도요, 알 건 다 안다니까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까지 알아요. 예, 다 안다고. 알면 뭐해? 믿질 않는데. 아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죠? 아는 게 믿는 거라고 하지 않고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받아들여서 원래 있던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을 버리고 그 주인 자리를 그 손님에게 내어주라고. 영접하라고. 그동안 내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따라서 움직여 보라고. 그러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실제로 내 영혼을 비로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경험이 되죠. 아, 진짜구나. 자,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찾습니다. 알긴 아니까 찾자. 찾는데 그냥 찾으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사울이 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걸 반드시 찾겠다고 맹세를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오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들이어도 죽인다. 어떡하지? 문제는 지금 네 아들인데 내 아들이어도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대답을 못하지. 말을 못하지. 여기도 뭐라고 얘기를 해? 저기 네 아들인데요.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죠.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가끔씩 보면 기가 차잖아요. 저 사람이 미쳤나 싶을 때가 있죠. 본인은 막 지금 뭔가 의지가 가득해요. 해내겠다.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이 있는 어른들이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그거 안 되는데. 애들이 그거 하잖아요.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꼭 한번 하긴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대충 쓱 한번 경험 삼아 하는 거지. 그거 목숨 걸고 할 거 아닌데. 이거 아니면 저 죽습니다 막 난리를 치면 부모님들이 당황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데. 예. 무슨 얘기죠? 아이들이 떼쓰는 거랑 똑같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고집 부립니다. 예? 지금 자기 감정에 취해 있어요. 이 맹세를 왜 하냐고. 지금 맹세하는 바람에 이 전쟁을 저녁 전에 끝낼 거를 못 끝내갖고 지금 밤에 밤샘 작업, 추가 작업을 하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그 작업 여부를 묻는 일을 하는 데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묻는 걸 풀기 위해서 하는데 맹세를 또 하면 어떡하냐고. 또 합니다. 여러분, 강한 의지, 그 충만한 감정, 이걸 합치면 우리는 보통 열정이라고 부르죠. 예. 열심과 열정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에 일하고 밤 되면 자는 거예요. 왜요? 할 거 다 했으니까. 다 됐으니까 심지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낮에 자기가 괜히 고집 부리고 괜히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나쁜 습관을 들여가지고 일을 제때 못 끝내놓고 밤샘 추가 작업을 해놓고 난 나의 열심과 열정에 또 자부심을 느끼면서 봐라, 나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한번 한다면 해. 해냈잖아. 날 따라오라고 하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치겠죠. 예. 맹세를 왜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무 대답 없으니까 자, 사울 입장에서는 니들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저쪽을 한 그룹으로 모르고 자기랑 요나단 한쪽으로 몰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뽑혔어요. 자기 쪽이. 당황스럽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구겠어? 요나단이죠? 근데 항상 이 그 슬픈 예감은 맞죠. 그래서 다시 뽑았더니, 예, 요나단이 뽑혀요. 사울이 얘기합니다. 43절에. 너 뭐 한 거야? 어이가 없지, 사울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나가 전쟁 치르고 온 사람이 뭔 죄를 졌나 싶어서 너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 하는 중에 그 얘기를 모르고 꿀을 좀 찍어 먹은 것밖에 없다. 근데 요나단 말하는 걸 잘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극하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죽겠다예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목숨으로 전쟁 나갔어요. 승리를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맹세,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가 죽어야 돼? 죽습니다. 아니,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 나라의 원수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다면 죽어요. 이게 요나단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는 거에 집착을 안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에 집착을 하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라고. 그럼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여행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저기 신상품 오고 새 집 들어가고 새 차 뽑았는데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내가 새 집을 마련했네.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못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 열심히 살았으면 밤에 그냥 푹 자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요나단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잠깐 죄를 진 게 있어. 그래서 내가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하긴 죽어야 되는데 죽나 보다 하고 죽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어떻게 해? 아니었으면, 이 전쟁 하나님이 승리로 안 이끌어줬으면 어차피 전쟁 중에 죽어요. 그렇죠? 두려워 떨 것도 없고 목숨에 집착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승리를 누리면서 기쁘게 살다가 죽으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맹세 안 하고요, 쓸데없는 힘 쓰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나쁜 습관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도 나중에 욕심이 들어오고 집착을 하면서 교만해지면서 죄를 짓는 거지, 그거 없을 때는요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죄를 아예 안 짓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배우자, 내게 주신 자녀예요. 나를 통해서 낳았고 길렀고 기를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어요. 잘 키웠어? 됐잖아. 얘가 좀 나의 예상과 좀 다른 삶의 행보를 보여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죄 짓지만 않고 살면 하나님 뜻대로 잘 따라가면 된 거지. 나랑 뭔 상관이야 이제. 놔야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자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또는 나 자신을 내가 계획했던 모습대로 만들어가려고 하니까 죽을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도 망가뜨리고 자녀 인생도 망가뜨리고 내 삶도 망가뜨리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안 돼가지고 또 추가 작업하고 밤샘 작업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이 없으시고. 자, 이 반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을 기억하세요. 내가 승리했으니까 마땅히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승리했지만 또 죽으라 하시면 죽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은 없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내일까지 신경 안 씁니다. 하루살이를 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내일 눈 뜨면 내일 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괜히 내일 것까지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벌고, 그죠? 쓸 거 쓰고, 저축할 거 저축하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다 쓰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 할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살았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맹세를 하나 더 합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 입장이 난처해졌죠.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아들이 뽑혔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그렇게 하기라. 셀프 저주를 해가면서까지 너를 안 죽이면 하나님 나를 벌 내리실 거야 할 정도로 너는 반드시 죽이겠다예요. 그리고 뭐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겠다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전쟁을 승리를, 너는 못하는 거를 승리로 이끌어준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이 전쟁을 승리한다고? 지금 약간 논리적으로 바보 아니에요? 내가 이 전쟁 이기고 싶으면 웬만하면 요나단을 끝까지 살려서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요나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주역이잖아요. 얘를 살려서 가야지. 근데 얘를 죽이고 가면 내가 하면 이겨? 나는 여태까지 못 이겼는데? 사울이 이러는 거예요. 계속 맹세를 해요. 계속. 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반발을 합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금식 맹세하고 지금 걸린 사람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요나단이 걸리니까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못 참죠. 왜요? 백성들도 기본적인 개념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요나단을 살려두라고 그러냐면 사울 너무하십니다.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일에 함께 동역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럼 요나단을 죽이면 누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도는 안다고. 이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전쟁을 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요나단이 승리를 이끌어줬어. 그럼 내가 요나단을 끝까지 같이 가야 이 전쟁 이길 거 아니냐고. 이길 것 같으니까 요나단 버리고 가면 내가 이깁니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요 욕심 때문에 꼭 그 생각을 해요. 아, 이쯤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버려요. 그동안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나를 생각해 보라고. 이제 버리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립할 정도 되잖아요. 좋은 조력자는요, 본인이 알아서 먼저 빠져줍니다. 이젠 네가 해라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빠져요. 아, 이제 컸으니까 이제 슬슬 잔소리야. 아이, 귀찮아. 했던 얘기 또 해. 이제 내가 할 만큼 하는데 자꾸 얘기한다고. 그리고 빠져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한 10년 훈련해라. 5년쯤 지나니까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스승한테 직접 배우는 사사제도에서는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스승님과 거의 동급의 레벨이 됐어. 예, 그래도 하산 못합니다. 누가 가라고 할 때까지? 스승이 가라고 할 때까지 못 가요. 난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저분이 됐다고 할 때까지 못 가요. 다윗이 하나님 내 이제 믿음의 연단을 다 받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못 가요. 다윗은 10년, 요셉은 한 13년, 모세는 40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못 가요. 근데 이쯤 했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면요 인생이 망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역했는데 이걸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맹세하죠. 예, 백성들도 맹세해요. 자, 요나단 못 죽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죽이고 왕을 새로 뽑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될까요? 못하죠. 지금 사울은 이걸 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냥 끝나요. 예.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 그럼 덮어둡시다. 그러고 이제 죽이지 말고
하나님, 제가 맹세 잘못했고 요나단은 잘못했고 그러니까 소 한 마리 바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다시 물어보면 돼요. 그걸 안 해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어? 김 샜다 이거예요. 아유 됐어. 나 이 기분에 난 추격 못해. 자, 지금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 끝을 보라니까. 이거 안 끝내갖고 죽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왜 승질을 불려? 왜 기분이 문제냐고요. 아니 그냥 끝까지 갔어야지. 이게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더 물어볼 기분이 아니야? 어? 아 됐다 오늘 그만하자. 피곤하다. 아이 기분 나빠. 아이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에이 몰라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라는 삼으려고 그래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나아가면, 내 뜻을 향해서 나아가면 사울처럼 살 겁니다. 설령 내가 교회를 나오고 뭐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생각보다, 내 의지와 고집보다, 내 습관보다, 내 감정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승리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맹세하고 고집부리고 힘과 열정을 다해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승리로 못 만듭니다. 이미 내가 잘못해가지고 추가 작업하게 만든 건 나예요. 내 인생 곤란하고 피곤하게 만든 건, 남까지 곤란하고 피곤하게 만든 건 나예요. 왜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억울하고 답답하고 다 남한테 핑계를 뒤집어 씌웁니까? 왜 공을 세운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정작 날 도와주고 있는 사람 미워하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날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은 싫어하고, 정작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삽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했어야 돼요. 그랬어야 이 전쟁을 끝냈어야 합니다. 오늘 이미 문제가 드러난 이상 우리도 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게 한 이상, 운동한 이상, 사업을 시작한 이상 이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 제발 성질 부리지 마시고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울처럼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살아서 우리에게 삶에서 부딪혀야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의 전쟁들 승리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 전쟁,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고집부리게 만들고 감정에 충실하게 만드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먼저 내 몸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복된 인생 살아계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왕으로 높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십시오. 오늘 또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승리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